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짧으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저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언젠가 TV 뉴스에 이렇게 보도된 사건 사고 가운데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느 농부가 쌀 농사를 지어서 탈곡하고 도정까지 하고 그다음에 쌀가마니에 다 이렇게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넣어서 창고에 차곡차곡 이렇게 보관을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밤새 도둑이 들어서 그 쌀가마니를 모두 훔쳐갔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뭐였냐면은 창고 한쪽에 커다란 구멍이 난 것을 보수하지 않고 이것을 방관했다가 이런 결과를 맞이했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농부가 한순간 방심한 피해가 참 크지요. 1년 동안 그렇게 피땀 흘려가지고 열심히 농사 지은 것을 다 도둑질 당했으니 어찌 보면은 1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허사가 됐습니다. 달리 표현하면은 내 생명의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빼앗긴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작은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어떤 이는 일평생 직장 생활하다가 은퇴하면서 받은 퇴직금을 사기꾼한테 속아서 모두 날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농부가 쌀가마니 도둑 맞은 것은 1년의 생명을 도둑 맞은 것이지만 퇴직금을 날린 것은 뭐예요? 일생의 생명을 도둑 맞은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은퇴한 이후에도 이거 활용해야 되는 거였잖아요. 자기가 일평생 일하면서 한 30년 일했으면 그 30년이라는 세월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세월까지도 어떻게 보면 약탈당한 거죠. 그렇습니다. 참 애석한 일이죠. 그런데 1년의 손해나 일생의 손해보다도 더 심각한 큰 손해가 있습니다. 그 손해가 뭘까요? 영생의 손해다, 영생의 손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취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만약에 그것을 도둑질 당한다면 그것은 다른 무엇과, 이 땅의 어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큰 손실이다, 큰 고통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잠시 잠깐의 고통이지만 이 고통은 영원한 고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이 상상이 되세요? 그것은 우리 단어로만 있지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이 땅의 어떤 시간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 속담이 있죠. 재물을 잃는 것은 적게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은 것은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은 것은 다 잃은 것이다. 제가 좀 이걸 응용해 보겠습니다. 재물을 잃은 것은 적게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은 것은 많이 잃은 것이지만 영생을 잃은 것은 전부를 잃은 것이다. 그게 더 낫지 않습니까? 네. 오늘 본문에는 주님이 산상분의 막바지에서 바로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성도들에게 이렇게 경계하고 조심할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전달하고 계십니다. 15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우리 신앙의 길에도 이런 영적인 도둑이 있는데, 그 도둑이 바로 뭐냐?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거짓 선지자는 표면에 드러나는 존재고요, 그 배면에는, 그 이면에는 어떤 존재가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서 성도를 미혹하고 결국은 그 영혼을 파멸로 이르게 하는, 그게 사탄이 획책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런 위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영원한 생명을 지켜낼 수 있을까? 오늘은 이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는 이 산상보훈의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한국에서 발생한 기독교 이단 교파수가요,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많습니다. 좀 시간이 됐습니다만 2009년 말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은, 그때가 아주 잘 나갈 때였죠. 기독교 인구가 무려 860만 명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 가운데서 4분의 1이 사회적으로 이단으로 분류가 되는 교단 교파였고요. 또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자칭 예수가 37명, 자칭 하나님이 12명, 신흥 종교가 240여 개, 그 중에 확실히 이단으로 분류되는 교파는 75개고요. 그 75개의 교파를 추종하는 사람은 2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우리나라가 달리 뭐 종교 백화점의 나라다, 종교 백화점의 나라다, 이렇게 달리 그렇게 불리는 게 아니에요. 이 통계치를 보면 분명히 이렇게 대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신앙,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성경의 역사를 보면 거짓 선지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거짓 교훈,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출애굽 시대에는요,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고라당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런 사람들이 연대해가지고 모세와 아론의 지도자 직분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어요. 야, 너희들만 대장 노릇해? 너희들만 제사장 노릇해? 이러면서 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반역의 무리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심판하셨습니까?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켜버렸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분열 왕국 시대에는 어땠습니까? 엘리야, 엘리사, 뭐 이런 선지자도 있었고, 뿐만 아니라 또 예레미야, 이사야 같은 이런 참 선지자들도 있었죠. 근데 참 선지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많이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이 오히려 이 참 선지자들을 거짓 선지자로 매도를 하고 모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 하나님의 선민은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참인지, 누가 거짓 선지자고 누가 참 선지자인지를 분별하지 못했어요. 언제 분별했느냐? 아수르의 북왕국 멸망하고 바벨론의 남왕국 멸망한 다음에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그때 그 선지자가 한 말대로 이렇게 됐네, 그때 그 선지자가 한 말대로 이렇게 멸망했네, 그 선지자가 바로 참 선지자였구나, 거짓 선지자가 아니었구나, 그제서야 비로소 판단했다는 겁니다. 참 안타깝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도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이 있었습니다. 어떤 직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이렇게 바리새인이라고 다 나쁜 사람 아니잖아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있죠. 뭘 하나 고정관념에 의해서 그냥 딱 그것은 이것이다, 뭐 이렇게 그런 선입견을 갖는 게 또 사실은 신앙 안에서 위험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아무튼 대부분의 바리새인과 대부분의 서기관들이 거짓 선지자 노릇을 했죠. 어떤 짓을 했습니까? 인간의 전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으로 둔갑시켰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잘못된 교훈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독설을 서슴지 않으셨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소경들아, 귀머거리들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과격해지셨어요? 왜 이렇게 분노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건 영혼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선민의 영혼을 지옥으로 이끄는 그 영적인 사기꾼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공격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초대 교회 시대가 됐어요. 이제 제자들이 사도가 됐습니다. 교회를 이끄는 그런 지도자들이 됐습니다. 그들이 활동하던 시대에도 역시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조금 후에 계시록에 보면은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거짓 무리들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가 바로 니골라라는 거죠. 주님은 이 니골라에게 미혹된 버가모 교회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렇게 미혹되지 않을 것을 당부하고 경계하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을 살펴보면 과거부터 오늘날까지 어느 시대건 거짓 교훈과 거짓 선지자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시대 초기에도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요한일서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소리내서 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그랬어요.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예외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단과 거짓 선지자는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존재할까요? 10년? 20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존재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보면 소위 정통교단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교단 교파에서 하고 있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발견되는 움직임이 뭐냐면 그것은 바로 종교통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통합을 모색하고 종교통합을 입에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통합이란 뭘까요? 그것은 같은 기독교 교단끼리 합하자 이게 아니에요. 우리 뭐 이단이네 뭐 어쩌네 이렇게 하지 말고 같은 예수님 믿으니까 통합하자 그런 모임이 아니에요. 종교통합은 뭐냐면 천주교, 불교, 이슬람교 뭐 이런 다른 종교를 다 하나로 합하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논의하는 것이 종교통합입니다. 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보고 불신자들은 어떻게 태도를 나타내요? 야,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다. 뭐 이 종교 저 종교 서로 반목하지 않고 서로 또 인정하고 이렇게 화합하는 그런 움직임이네. 그래야지. 그래야 참다운 종교답지. 뭐 그러면서 엄지손가락 치켜 올리고 그러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분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요? 저는 이렇게 한번 묻고 싶어요. 종교 통합에 대해서 생각하고 입에 거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왜 유대교와 화해하지 않고 내가 유일한 진리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선포를 해가지고 계속 그들을 비판하다가 결국은 미움받아가지고 왜 십자가에 달리셨냐고 그거 한번 묻고 싶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잊게 말라라고 하는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적용해야 되는가? 대답을 해봐라. 이렇게 묻고 싶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라고 하는 이 산상보훈의 이 말씀은 도대체 어떤 경우에 적용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나?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대답을 줄 수 있을까요? 대답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몇 가지 적절한 질문만 던져도 문제의 답이 명확해집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사기꾼은 뭐 대화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사기꾼이? 백발백중 사기꾼한테 넘어가지. 대화와 타협으로 속고 거덜나고 그렇게 되지. 사기꾼은 대화와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어떤 대상이어야 돼요? 사기꾼은 바로 예수님처럼 단호하게 대처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거절하고 관계 끊고, 그죠? 그런 대상이에요. 그래야 우리와 우리 자녀의 영원한 생명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거짓 선지자를 삼갈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거짓 선지자를 삼갈 수 있을까요? 참 다행스러운 것은 뭐냐? 주님이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이런 명령만 주신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를 삼갈 수 있는 분별의 기준까지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분별의 기준을 어디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 이후의 말씀에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아라. 여러분, 초등학교 화학 시간에 혹시 배운 기억이 나십니까? 어떤 물질이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아주 간단하게 그때 활용이 되는 게 바로 뭐였냐면 리트머스 시험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세대 학생들도 학교에서 그런 거 배우나 모르겠어요. 배워요? 네. 그래서 이 붉은색 시험지를 갖다가 이렇게 갖다 댔을 때 붉은색 시험지가 파랗게 변하면 이것은 염기성이다. 그리고 또 반대로 파란색 리트머스 시험지가 붉은색으로 변하면 이것은 산성이다. 이렇게 판단한다고 배우셨죠?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화학에서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분별하듯이 이게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듯이 좋은 선지자는 좋은 열매를 맺고 거짓 선지자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는 기준을 주셨다는 거예요. 즉 그들의 삶의 열매로 그들을 분별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별의 기준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뭘까요? 첫째 특징은 뭐냐면 외모로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뭘로 자랑해요? 외모로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외모는 신체적인 외모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단순한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배경, 소위 스펙,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언젠가 안 믿는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은 다른 교회 다니는 그 신도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은 박사 학위도 있고 그 성도 중에는 국회의원도 있고 그 교수도 막 여러 명 있고 그리고 저기 법원의 검사 판사도 여러 명 있는데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이 교회가 잘못될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반박하는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런 얘기 곧잘 들어요. 곧잘 듣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때로는 학벌, 출신, 신분 이런 것으로 판단하는구나. 그것에 기대서 판단을 내리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외모적인 조건은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될 수가 없습니다. 왜 될 수가 없는지 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서울에서 정말 유명한 교회, 압구정에 있는 교회. 오래전 서울의 그 교회에서 대통령까지 또 배출을 했어요. 그 교회 가면은 장관, 교수가 즐비한 교회입니다. 일요일 날 이제 그 신도들 차가 오면은 주차 봉사하는 분들이 대부분 다 교수예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 부목사가 그 교회 당회장, 담임 목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폭행했어요. 그래가지고 얼굴이 막 멍이 들고 만신창이가 된 것을 찍어가지고 인터넷에 올린 것을 제가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없습니다. 다 삭제해 버렸겠죠. 그 사건의 이유는 뭐였냐면은 자신의 목회 구역을 할당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부목사가 여기에 앙심을 품고 담임 목사를 갖다가 무차별 폭행한 것이었습니다. 그 구역을 돌아야 자기 존재감이 있거든요. 그 구역을 돌아야 자기가 경제적으로도 생존하거든요. 근데 그걸 배정을 안 해줬다고 앙심을 품고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외모가 뛰어난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성경 안에서 진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참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오히려 외적으로 보면은 참 내세울 것 없는 평범한 사람, 없는 사람, 약한 사람, 병든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고린도전서 1장 27절. 고린도전서 1장 27절. 고린도전서 1장 27절. 고린도전서 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랬어요. 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등장합니다. 이 교회는 굉장히 물질적으로 이렇게 풍요로웠던 그런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빈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죠. 어떤 책망을 받았습니까? 진리를 보지 못해서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했고 성결함이 없어서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믿음이 없는 그들에게 금 같은 믿음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고 그렇게 경계받죠. 반면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떠했습니까? 이 교회는 적은 능력으로 충성을 다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적은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배반치 않았다고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거든요. 이처럼 우리는 외적인 풍요를 영적인 풍요와 혼동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은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골드바를 금으로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 눈에는 뭐가 금으로 보여요? 우리 성도님들의 방금 얘기했잖아요. 성도님들의 뭘 사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금으로 보십니다. 이것이 있는 교회가, 이 믿음이 있는 교회가 풍성한 교회고 부유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이렇게 외모가 아니라 정말 내재적인 가치, 그것을 발견할 줄 아시고 그런 눈으로 사람도 분별하고 그런 눈으로 세상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야고보서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거짓 선지자는 그릇된 진리를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뭘 가르쳐요? 그릇된 진리를 가르친다.
다시 말하면 거짓을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갈라디아서 초반에 보면은요, 다른 복음, 다른 복음, 다른 복음 이렇게 거듭 반복해서 이 표현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다른 복음에 대해서 저주를 선포하는 내용도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뭘 할 수 있습니까? 그 당시에 바울 사도가 전도했던 이 갈라디아 지방에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전한 그 거짓 복음의 실체는 무엇이었습니까? 갈라디아서 전체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그들이 전했던 거짓 복음의 실체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은 율법주의를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믿지만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되고 할례를 받으면 당연히 부과가 되는 의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낸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면 돼요, 안 돼요? 율법주의를 용인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 둘은 양립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왜 십자가 지시고 왜 부활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물 세례받고 성령 세례받는 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까? 율법으로는 가능하니까 불가능하니까? 불가능하니까. 율법으로는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상황을 해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손수 움직이신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러신 겁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에 흐르고 있는 그 율법주의자들의 사상은 뭐였냐면은 예수님도 믿어. 근데 율법도 필요하고 예수님 믿는 것도 받아들이고 다 필요한 거야.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를 다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 그래 참이슬교도 나오고 저기 다른 교회도 가. 그거랑 똑같은 음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선생님이 실력이 없어서 공부를 가르치는데 좀 서툴러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저 사람은 선생님이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 사람은 선생님이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거짓된 것을 가르친다면, 만약에 뭐 범죄하도록 유도한다거나 아니면 뭐 음주하게 하고 흡연하게 하고 막 도둑질하게 하고 그런 것들을 막 방관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그럼 얘기가 달라지죠. 부족한 것과 잘못된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부족한 교사는 교사로서 용서될 수 있지만 잘못된 교사는 교사로서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본분을 이탈한 겁니다. 어떤 지도자가 인격이 좀 부족하다고 능력이 부족하다고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단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격이 훌륭하고 능력이 좋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거짓 교리를 가르친다? 그러면 이거는 전혀 다른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꾼을 세우는 목적은 뭐였습니까? 왜 12제자를 뽑고 그들을 사도로 세우시고 교회를 맡기셨어요? 양치기가 세워진 목적이 무엇입니까? 양떼 돌보려고. 그죠? 성도들에게 바른 말씀 가르쳐서 영생의 천국에 정상적으로 꼴이 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운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오히려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길로 지옥으로 인도한다면 그가 바로 거짓 선지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지옥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짓 교훈으로. 거짓 교훈으로.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그러면 성도는 무엇이 순수한 복음인지 무엇이 거짓된 복음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능력을 구비해야만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아셔야죠. 그래서 열심히 예배 참석하시고 하나라도 더 배우시고 참회수교가 이렇구나, 그죠? 또 상대적으로 또 일반 개신교라고 하는 거는 다 저렇구나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깨달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베드로후서 2장 1절.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신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베드로 사도도 여기서 거짓 선지자들 언급을 하고 있죠. 그렇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다. 주를 부인한다.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한다. 그들의 또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은 거짓 선지자는 자기를 쫓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누구를 쫓게 해요? 자신을 쫓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쫓게 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사도행전 20장 30절. 시작.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랬어요. 사도행전 20장 30절은 어떤 상황에서 기록된 말씀입니까? 자,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3차 선교행을 다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정이었어요. 나아가다가 무엇이 생각났느냐? 에베소 교회가 생각났습니다. 저 에베소 교회가 이후에 굳건하게 믿음에 서야 될 텐데 그 걱정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한 그 당부의 말씀을 남기기 위해서 그곳에 장로들을 청합니다. 장로들을 건너오도록 그렇게 청해서 그들을 당부하고 있어요. 그 당부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바로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계의 내용이죠. 바울 사도가 제시한 분별의 기준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후에 나오는 그 지도자 행세하는 사람이 말씀을 따르게 하느냐 아니면 그 자신을 따르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 자신을 따르게 하면 그것은 바로 거짓 선지자다. 반면에 참 선지자는 무엇을 따르게 한다? 무엇을 따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따르게 한다. 이렇게 지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32절을 보시겠습니다. 찾으신 그 20장의 32절 읽으시겠습니다. 32절.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뭐예요? 앞으로 너희들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그 신앙을 키워가지고 이렇게 든든하게 성장하게 할 겁니다. 기업이 있게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뭐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한 것이 없었어요.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가르는 세 번째 기준. 그래서 뭐예요?
거짓 선지자는 자기를 따르게 하고 참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도 동일한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7절. 갈라디아서 4장 17절. 갈라디아서 4장 17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내게 하려 함이라. 저희를 대하여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내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내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자신을 추종하게 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충성하게 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르지 않고요, 이 사람을 따르게 되면 참으로 그 결과는 무섭습니다. 오늘 우리 일반 개신교의 상황을 보면요, 그게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거든요. 안 믿는 사람한테도 그게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거든요. 네. 무슨 얘기냐? 이 목사가 우상화돼 가지고 그게 심화되면은 인간을 쫓게 하는 신앙에 빠지게 되고 그 목사 인간을 쫓게 하는 신앙이 얼마나 사람의 영혼을 망치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네. 성경 말씀보다 누구의 말을 더 권위 있게 여겨요? 목사의 말을 더 권위 있게 여겨요. 네. 그 결과 목사가 아무리 부당한 행동을 하고 목사가 아무리 범죄에 가까운 아예 그냥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일을 하더라도 오히려 그것에 눈 감고 그것에 대해서 묵인하는, 참 무섭죠? 무섭지 않습니까? 교회 대형 재정 비리로 실형 선고받은 목사가 설교석상에서 자기 교회에서 나는 억울하다 뭐 이렇게 하니까 신도들이 뭐라 그래요? 박수 치면서 아멘 아멘 그러죠. 성추행으로 세상에 비난의 손가락질을 받는데 그 목사가 설교석상에 서가지고 나는 결백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신도들이 또 뭐라 그래요? 아멘 아멘 그럽니다. 사기죄로 실형 선고받은 목사가 또 있거든요. 설교석상에서 나는 억울합니다. 그러니까 또 신도들이 뭐라 그래요? 아멘 아멘 그러면서 화답합니다. 배임죄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이미 이제 고인이 됐습니다. 배임죄로 실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 아들과 함께. 근데 그 목사가 강대상에 서가지고 나는 이렇게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이 고난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또 아멘 아멘 하면서 또 막 화답해요. 참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힐 뿐만 아니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죠? 네? 이것이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회와 거짓에 미혹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언젠가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의 입에서 우리 교회도 뭐 한경 뭐 목사처럼 한경 땡 목사처럼 누군지 아세요? 걸출한 인물이 우리 교회에도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한 모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저는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은 북한 출신이고요. 북한에서 이제 넘어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이승만 정권 하에서 오른팔 역할을 했습니다. 평안남북도 출신의 그 사람들이 이룬 청년회가 있어요. 그 교회 청년회가 무려 6천 명이나 됐습니다. 시작할 때. 서북청년단 들어보셨나요? 서북이라고 하는 그 호칭은 우리나라 지도가 있으면 서북 쪽에 평안남북도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온 청년단이에요. 갈보리 선교교회라고 하는 교회로 시작을 했고 나중에 일제가 남기고 간 적산, 일제의 재산이죠. 부동산을 그 정부로부터 받아서 이승만 정권하에서 정부로부터 받아서 세운 교회가 영락교회입니다. 영락교회예요. 그분이 한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고 그랬다. 맞아요? 맞습니까? 어떤 점이 달라요? 나라에 대해서 언급한 적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다. 나라에 대해서 언급한 적 없어요. 예수님은. 여기서 이 나라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반공정신을 의미합니다. 서북 지역, 평안남북도에 살던 사람들이 지주 계급이 주로 기독교인이었는데 소련이 들어오면서 다 빼앗겼어요. 공산주의에 대한 미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나게 컸겠죠. 공산주의에 대한, 사회주의 사상에 대한 미움이 엄청 컸겠죠.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반공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정권 하에서 여러분 제주 4.3 사건이라고 아시죠? 제주 4.3 사건에 서북 청년단이 3번 파견이 됩니다. 파견이 돼가지고 한 일이 뭔지 아시죠? 양민 학살입니다. 대창으로 사람들 찔러 죽이고요. 그런 일을 했던 청년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모 목사가 세운 그런 단체가 있죠. 한기총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 들어보셨나요? 정광훈 목사. 목사도 아니죠, 그죠? 이 영상을 좀 짜집기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일을 한 단체를 소유했던 한모 목사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얘기죠. 걸출하다고요? 기독교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상을 탔다고요? 우리도 그런 걸출한 인물이 우리 교회에서도 나와야 된다고요? 외모로 보지 마십시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아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짓은 항상 거짓과 어울리고 진실은 항상 진실과 어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을 분별하는 영적인 현명함을 갖추는 저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이 건강한 사람이 병에 걸리지 않듯이 평상시 건강한 영성을 소유하고자 열심히 땀 흘리는 성도가 영적인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소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욱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시고 참교회 안에서 참다운 말씀 배우시고 순수한 신앙의 길을 배워가시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